11월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합 질병 세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 음행이라는 성적 방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음행을 피하는 어떤 음행이라는 그 질병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도는 그 금욕주의로 인해서 결혼을 피하게 되고 또한 결혼 생활을 병들게 하는 그 교리적 혼란에 대한 바른 처방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질병이 또 있는데요. 8장 1절에 그 질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의 신전에서는 소, 양, 염소와 같은 동물 희생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신전에서 소모하거나 또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당연히 또 많은 고기가 부산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이래서 신전과 상인들이 도매로 거래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성전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메켈룸이라는 이러한 육류와 어류의 고기가 유통되는 그런 특별한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에서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는 종종 신성한 제물로 여겨지니까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또 한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육류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오직 신전에서 굉장히 많은 도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유통함으로 좀 저가의 고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사용됐습니다. 종교의식에서 남은 고기가 지금 로마 사회의 경제활동으로 통합되어서 로마 제국의 도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갈렸다라는 것이 정말 이 문제에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 갈린 입장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좀 각색해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10장 이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4장 전체를 좀 함께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각색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좀 이해하시면서 보되 제가 이쪽을 보고 이 사람의 표현을 하고 이쪽을 보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뇨? 아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 아닌가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인지 모르세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럽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안 드세요? 참 답답하네요.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기독교가 느낌의 종교인가요? 진리의 종교이죠. 진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느낌적인 느낌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생길 수 없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우상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불편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저 신전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우상 숭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고기 판매로 인한 막대한 수입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에 사실상 신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그들의 포교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 못해요? 참된 신자라면 우상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논리라면 그래요. 내일 그냥 아예 신전에 가서 그 신선한 고기를 현장에서 그냥 드시죠. 그래도 상관없겠네요. 네.
저는 당신과 달리 나는 다른 신은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말하셨으니까 저는 내일 신전에 가서 제가 생고기 오마카세 먹겠습니다. 여러 부위를 그냥 다양하게 특수 부위까지 다 먹어줄게요. 신자에게 그런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아니 굳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드셔야겠어요? 거기에 환장 있습니까? 이런 쌍, 당신 말 다 했어? 이 무식한 인간 봐라.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대화를 모든 걸 종합해 본다라면 약간은 이런 대화가 그곳에서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드러낸 이 대화를 제가 한번 8장 1절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 가지로 방금 대화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 모두 똑똑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어떤 논리가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찬찬히 보니까 사람이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앞뒤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는 종합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다들 우리 모두는 내가 다 알아, 나 이거 내가 알고 있어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그 풀 지식,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교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셋째, 그 교만은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게 된다라는 게 이 1절을 통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대화들, 그 당시에 있었을 갈등에 대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는 어떤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으로 분쟁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이 상황을 처방하고 진단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사실상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대답을 1절에서 3절까지 해주고 그 다음 부분은 설명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약간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말씀 보면요, 개역 개정 버전은 이러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사랑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게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단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세운다, 이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식은 사람과 교회를 허뭅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과 교회를 세운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가 지금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감안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성경은 굉장한 강조가 있고요, 그 지식과 사랑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랑을 섬겨야 한단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대조가 아니라 지식이 바로 사랑을 섬겨야 한단다라는 둘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면 저는 본문을 두 가지로 봤어요.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 어린 지식을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 어린 지식의 대조입니다. 먼저 한번 사랑 없는 지식, 곧 사랑을 섬기지 않는 지식에 붙잡히면 어떤 병증을 나타내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사랑 없는 지식 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랑 없는 지식의 실상을 고린도 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똑똑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저는 결과의 무서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8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사랑을 섬기지 않는 지식, 사랑과 이혼한 그 지식의 병증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만은 만악의 뿌리인데요. 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라는 이 생각, 이 교만함이라는 이 확신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쭐거리며 허세를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타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인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결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 없는 지식이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번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디죠? 회당,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비가 오고 신경이 아마도 다쳐서 그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계속 누워 계시다 보니까 발이 빼짝 마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거나 운동이 안 되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아마도 그런 병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요. 손이 계속 말라가는 그 인생이라는 게 불쌍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저 병자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미리 준비해 놓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고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좀 설명드리면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거나 굉장히 율법을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나의 의료적 노동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제2계명을 위반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계명 아니죠? 그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 걸어가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 걸어가면 또 그것도 안식일 어기는 건데 지금 예배당 안에서 그 자리에서 회당 안에서 치료하는 거, 이건 분명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죽일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한다라는 그 생각이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이 손이 마비되어 고통받는 일을 병에서 해방시키는 선한 일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 안에 그리고 종교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도 막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래? 라고 할 때 그 당혹스러움은 이런 논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도 안식일에 대한 지식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늘 이 사실은 그런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지식이라는 이 중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어뜨리기 위해서 고작 하는 게 율법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타자를 볼 때 율법 지식으로 정죄하는 데 바쁘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맥락 안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병은 있잖아요. 현대 교회에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굉장히 교묘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의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이거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즉 사랑 없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인들이 걸리기 가장 쉬운 질병이 바로 사랑 없는 지식의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본래 의도를 깨우치는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죠.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너희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니라. 안식일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옅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깊은 정신, 곧 사람,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병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진짜 이 병자를 딱 고쳐주세요. 손 마른 자의 치료를 이제 모두가 함께 기뻐할 타이밍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넘어져 있는 한 존재를 예수님이 세워주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 절망적인 사람을 세워준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들은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없는 지식이라는 영적인 병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더라도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이죠. 이 질병은 굉장히 교묘하면서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기적도 봤잖아요. 말씀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잘못된 사랑 없는 지식을 말해서 죄송해요. 돌이킬게요 라고 할 텐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와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이걸 받아들일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에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그 이유로 내세운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죽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처방인 사랑 어린 지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누는 자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섬기는 지식, 사랑과 결혼한 지식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엇갈린 입장으로 치열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처방하는 장이 어디냐면 13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실상 방금 들었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모든 은사와 지식과 능력, 봉사와 희생이 사랑과 이혼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무섭게 경고하는 장이죠.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 행동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분리돼서 이 모든 게 너무 거룩해 보이는 일조차도 사람과 분리돼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증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지식과 능력, 사랑 없는 봉사와 희생은 어떤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사가 가장 교만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너무나 아침부터 일찍 오신 분이 너무나 교만할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봉사를 하면 할수록 타인을 허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전부터 이렇게 교회 섬겨왔어? 난 예전에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어라는 게 누군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중직 혹은 교회 안에 여러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사랑 어린 지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누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또 가정 안에서 누가 형제끼리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거기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그 안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를 좀 주목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우선 첫 번째 스텝인데요, 먼저 참 지식을 밝혀줍니다. 사도는 있잖아요, 이 엇갈린 입장 있잖아요. 이 엇갈린 입장이 어디에서 갈라졌는지 정확히 짚어요. 그걸 우리는 분수령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우상은 재물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지금 분수령이죠. 근데 사도는 4절, 5절, 6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절, 5절, 6절을 이렇게 한번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신이라 불리는 왕들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한 분이듯 이 온 세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또한 한 분이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딱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쉬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 아까 봤던 자유롭게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봤을 때 누구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치적 해석을 해보게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먹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첫 번째 스텝이 정확하게 그 문제, 아니면 그 어떤 갈등의 분수령, 갈라진 정확한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정확한 핵심을 보고 그걸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거, 다양하게 논의하고 많은 말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의 편을 드는 것이죠. 혹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는 분명하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한다는 게 진리 없이 사랑한다는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기준도 없는 사랑을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로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스텝을 굉장히 염두에 두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사도는 이제 이 참된 지식에 사랑의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제 사랑의 옷을 입히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 어린 지식을 가진 이제부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랑 어린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신자들의 명예와 품격, 깊이, 이런 모든 인격, 성품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좀 설명할 때 항상 좀 메시지 성경 버전이라고 있는데 그 버전을 제가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개역개정 성경을 좀 보면서 귀로는 이 메시지 성경의 버전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도는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시선을 어떤 의미에서 그 형제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시선을 가져라
라는 측면에서 타자에 대한 사랑을 더 씌우는 거죠. 내 지식에 대한 사랑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향한 사랑, 그렇지 못한 자들도 너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저는 겸손이라는 옷을 이제 입히는 걸 좀 보고 싶은데요. 분명히 앞에서 본 것처럼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의 지식에 대해서 첫 번째 앞에서는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 다른 신은 없어. 이런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식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전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흥미롭죠? 기독교의 역사는 독특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유대인이 죽여요. 이건 뭘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어떠한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 타 종교를 향해서는 십자군이 발생했습니다. 지식이 전부다라고 말할 때 타자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고 무신경한 매우 차가운 종교인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전부다,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단절했고 또한 확증 편향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내가 가진 지식은 전부가 아니다.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겸손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으로 낳았으니까 아이를 다 아나요? 내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있으니까 배우자를 알아요?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는 상대를 향해서 온전한 지식을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모두가 불쾌하듯 배우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할 때 우리 모두가 불쾌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피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첫 번째 입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옷은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옷을 사도 바울은 입히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해를 가진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이럴 수도 있겠다. 제가 얘기하면 무슬림을 변화시키려고 돼지고기를 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양고기야 하고 속여서 먹여. 그러면 그가 변화될까? 지금 당장 멱살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막 먹여. 그래서 그의 생각하는 틀을 깨줘서 지금 당장 얼마나 복음은 위대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런 문화적인 것은 금방 극복할 수 있어라고 강제하는 거. 그것이 답일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 상상력과 양심이라는 그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너무나 빨리 자라지 않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우세요? 얼마나 낙심되세요?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시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자리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사로잡힌 분 계세요?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라는 옷을 입혀주세요. 형제, 가족, 교회는 어떤가요? 나주신 장로교회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랑 어린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 엇갈린 입장으로 분쟁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는 처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신전에 가서 고기를 그래서 막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는 신자의 자유를 말하며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지식 아니면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독교는 오직 진리를 말하는 종교 아닙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말하는 사랑 어린 지식이라는 거, 시간을 호용하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교회가 말랑말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아니 그게 아니죠. 좀 더 주관 있고 줏대 있게 강하게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지. 왜 지금 정확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타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불완전한 이해를 가진 우리 모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관점과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과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모호하게 섞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모호하게 섞여서 성장의 과정에서 있는 실패와 좌절, 수없이 많은 색깔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이 부분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방금 보았던 반문들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아니 방금 말했던 대로 이런 스텝들을 밟아야 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과 진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텝을 밟아가야 돼. 우리 안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근데 왜 그래야 될까를 11절부터 1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잔치에, 즉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논리대로 말해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신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그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놀랍죠? 아까 말했던 지식으로 밀어붙이면 될 텐데, 사랑을 덧입힌다는 게 나 그냥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기를 안 먹겠어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단락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엇갈린 입장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저는 생각하면서 해석도 해보고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엇갈린 입장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을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요. 만약에 내가 바울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갈 수 있을까라는, 내 자신이 바울의 위치에 세워서도 한번 그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수없이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말씀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사랑이 어린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이 전부라고요? 그 중요성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랑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게는 사랑 어린 지식이 전부랍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사랑 어린 지식만이 사람을 세우니까요.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로 형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그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겐 정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자유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십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도 그래요. 또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지 마.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은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사실상 아세요?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해버렸다는 거. 그 아이가 깨어나는 시간에 잠자는 자유도 박탈당했죠. 외출하고 한번 쉽게 먹었던 아이스크림 커피 한 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죠. 아버지는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어떤 일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가족들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나 공간에 갇히는 그 불편한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인간의 채찍에 찢기고 피를 흘릴 만큼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감수한 거죠. 어떤 면에서 신으로서의 육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맞출게.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달라질게. 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기다릴게.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늘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엄마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방금 나눴던 그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꺼이 제한하면서 끊임없이 그 섬기는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 제가 영화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한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992년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영화가 있어요. 이제 포스터 나오는데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노먼 맥클레인이라는 그분의 자서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네, 영화 배경이 뭐냐면요, 1910년대 초반에 그 몬타나라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되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안 가봤어요. 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 노만과 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노먼과 폴은, 형과 그 동생은 굉장히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형 노먼은 책임감 있고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다음 화면 넘겨주면 좋은데 목사님, 네, 여기 보면 브래드 피트가 동생으로 연기를 해요. 꼭 이 영화 오늘 시간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 폴은 되게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이면서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는, 특별히 첫째 아들은 장로교 목사로서 크게 근심 걱정이 없어. 근데 이 둘째 아들 폴은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과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영화 내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가 올바른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네, 폴이 결국에는 도박과 술과 위험한 삶에 점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에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늘 건져내려고 폴과 플라이 낚시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이 낚시를 가서 그 자연 속에서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폴은 자신의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고수하다가 안타깝게도 총격으로 죽게 돼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형 노먼은 아버지의 설교를 회상해요. 마지막 설교, 은퇴 설교를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먼저 떠난 폴에 대한 자신의 그 기억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기꺼이 돕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의 도움을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영어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말하기 힘들고. 저는 때로는 내가 있는 목회 현장 그리고 우리 가족 거기서 쓱 물러나서 그곳에 지금 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좀 그 뒤로 물러나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고 저는 이 영화와 함께 우리가 한번 쓱 뒤로 물러나서 각자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저 아버지처럼 목사님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참 사랑하기 위해 가정이 뭉쳐졌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한때 내가 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그 실수가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되게 그걸, 목사님도 되게 그걸 후회하거든요. 아들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그 피해자가 되는 그 기억도 다시 회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생각해보면 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각자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것이고 뭘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다르게 보는 거, 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엇갈린 입장과 갈등 속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아내, 내 남편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험. 그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 저 목사님처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지 우리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 도움을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계를 느끼죠. 정말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다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한계 철저하게 실수로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사랑 어린 지식을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법을 또한 배워가십시오. 제가 보니까 죄인인 우리는 실수가 계단이 되어 더 높은 것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으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골백 번 내가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을 실수하며 그래야 겨우 하나의 스텝이, 하나의 계단이 겨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고 젊은 우리 교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에서 사랑 어린 지식의 그 길로 나아가는 긴 여정을 함께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